우리 주일 우리 이부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로 우리 한번 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외 아사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땅에 오지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한번 할까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목소리로 한번 더 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오늘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같이 한번 예배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예배드리든 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이곳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구정을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드림도 어려워지고 소그룹 모임과 그 활동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그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번식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0주년에 맞추어 역사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에게 열정과 지혜를 주셔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잘 집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감당하며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듣는 심령들이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20주년 우리 책자를 만들면서 오래된 사진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들을 교체해 드립니다. 우리 삼청 세가족 라운지에 가면은 지금도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예배 마치고 사진을 바꾸실 분들은 그 디모데에 보면 자기 사진이 나와요.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고 바꾸실 분들은 촬영을 하시면 예쁜 사진으로 또 바꾸어 주어서 책자를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또 선교지는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선교연금 또 건축이자연금 작정 같이 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새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달려가게 하신 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이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삶을 나누고 고백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구별하여 드렸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꿇어가지 않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메멘토 모리. 인사해 볼게요. 시작.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고대에 로마가 승리한 개선 장군이 로마시로 들어오면 이렇게 프레이드를 해줍니다. 환영을 하고 온 인파들이 박수를 치고 승리를 축하해 줍니다. 그럴 때에 이 개선 장군 옆에 시종 하나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 개선 장군에게 크지 않는 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주변의 군중들은 환호하고 승리를 축하할 때에 옆에 시종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렇게 해줍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당신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한 개성장군이 자기가 최고라고 우쭐거리고 이렇게 막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에 옆에 사랑하는 시종이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 중에 하나로 수도사들이 만날 때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수도에 정진합시다 이런 뜻으로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극작가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분들은 유머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 두 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세금을 피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세금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탈세도 하고 감세도 하고 막 요리조리 피해 가기를 하더라. 그런데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서론을 이렇게 메멘토 모리의 인사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그렇죠? 예수님이 사흘 후에 그 무덤가에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일이었고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단순히 와 굉장한 일이네 라고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사실 사탄의 심장에 복음의 비수를 꽂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최초의 원시 복음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통해서 확인하고 드러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탄이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이 쓸모없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탄의 가슴에 복음의 비수를 꽂는 것이고 또 한 방에 사탄을 결박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주축에 되어 있는 사내들의 공회가 요한복음 11장 후반 보면 공회가 모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비상국회가 소집되는 겁니다. 공회가 모여서 거기서 결정한 사건이 예수님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합니다. 예수만 죽이는 것은 이 사건의 파장을 잠잠케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사로마저도 죽이자고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탄이 강력한 자신의 무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사탄을 결박해 하는 복음의 진수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진수와 같은 이 나사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라는 곳에서 일어났죠. 베다니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지 않는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 이 가정은 예수님과 친밀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예수님 역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님이 어떤 연유였는지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함께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가정의 기둥이었던 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어느 날 원인 모를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정독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전에도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두 가지 의문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도 역시 읽으시면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져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의문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은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절에. 그럼 6절 한번 볼까요? 11장 6절이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전갈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좀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는 간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그곳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리아 지역에 계시거든요. 유대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요단 상류 베리아 지역은 가깝지 않는 거리입니다. 당시로 교통수단이 불편했던 그 시대 속에 걸어도 한참을, 한나절, 하루 정도를 걸어와야 될 거리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급하게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곳에서 이틀을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소식을 듣고 속히 나사로의 가정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머물렀을까? 물론 지금 유대 땅, 이 예루살렘 또 이 베다니 이쪽 지역이 유대 지방이라 그러거든요.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얼마 전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이 지금 베레아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몸을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이 베다니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유대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또 한 번 더 돌에 맞을 만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내려가면 혹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망설이고 이틀을 머뭇거렸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약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을까? 더 이상한 것은 이틀 후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다시 베다니로, 유대 땅으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병들었다 할 때에도 가만히 계셨던 분이 잠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깨울 건데
굳이 예수님이 가셔서 그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절비한 그 유대 땅을 잠자는 사람 깨우려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 잘 이해를 못하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14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이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죽기까지 이틀을 기다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랬는데 빨리 뛰어가서 어떻게 위로를 하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이치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죽었다. 누가 소식을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틀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죽고 나니까 제자들 보고 급히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 가자. 아니, 살아계실 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죽고 나서 갔으면 뭐 하시려고 죽고 나서 가시려고 하는가.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그 이틀. 왜 이틀을 그렇게 그곳에 그냥 머물렀던가. 소식을 듣고 빨리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틀을 머물렀던 이유가 뭘까가 저의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두 번째 의문은 25절과 26절이거든요. 볼까요, 여러분들? 자,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이제 나사로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과 같은 구절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의 다섯 번째 선언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선언하시면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크게 오해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의아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했고 예수님도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왜 그래? 이런 의문도 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다음 구절은 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대답을 좀 해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나요? 잘 믿고 또 우리 믿으시죠.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안 죽을 거 믿어요? 안 죽겠지요? 근데 죽어요.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요.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늘 기도만 하셨던 우리 할머니도 죽어붙어요. 믿었는데.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예, 물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해석할 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머리가 빠질 정도로 생각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막 죽고 있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지 정말 한 주간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두 가지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진정한 참뜻, 진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진의 참뜻을 알면 그 다음 문제들이 조금씩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궁금했던 거, 왜 이틀을 머무르셨을까? 그곳에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이틀 동안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는 것도 아닌데, 또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 동안 가만히 그곳에 계셨을까? 성경이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왜 이틀을 머물렀냐?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는 게 그게 순리인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은 제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깊은 그 넓은 생각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계획, 우리보다 더 깊은 뜻,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사로를 이틀 동안 기다리심으로 죽기를 마치 기다린 것처럼 보여지시는 이 본문은 왜 그렇냐 물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기에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체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도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을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출세하고 입심양면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영광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는다 할 때에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왕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심을 드러내고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었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오늘도 이제 더 점점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맞네,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 호화로운 옷을 사드리고 호화로운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게 영광이 아니고, 오, 예수님 부활 맞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왜 죽음까지 나가야 됐으며,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왜 오라버니를 잃어버리는 극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일.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41절과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왜 하죠? 누구 들으라고 할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다 1번, 2번, 사람 들으라고 한다 1번, 2번. 굉장히 어렵나요? 사람들 들으라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알으라고요. 그죠? 깨달으라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 가셔서 기도해 주니까 나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네,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 사람 메시아네. 안극합니다. 저도 기도회가 병 나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만 저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그 42절에도 보니까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도 둘러서서 그걸 보고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이틀을 머무시게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음의 아픔의 고통까지 나아갈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인지를 이 본문으로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에게도 죽음의 고통이고요, 아플 때 나은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더 힘들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때 나오는 절망감, 탄식, 그 아픔들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다 겪었다고요. 이 나사로 사건은 나사로에게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이 우리 아플 때는 돌아보지 않는구나, 주님은 없는구나 라는 절망과 자질도 느끼는 그런 아주 극도의 고통의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온 땅에 선포되었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났고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졌고, 그분이 부활이고 생리라는 사실이 온천에 선포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당할 만하지 않나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은 겪을 만하지 않나요? 나는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져도 나는 내 아픈 건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내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치졸한 신앙이 아니겠어요? 내가 눈물과 탄식과 절망과 한숨과 무너짐과 좌절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아픔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 지금 그렇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눈물, 지금 절망, 지금 좌절, 지금 탄식,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실패하셨나요? 지금 막 답답하신가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처절하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는 질 수 있어요. 전투에는 지지만 전쟁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로서 내가 속해 있는 전투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영화에도 나왔지만 장사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투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을 속이기 위해서 장사리에 학도병들을 들어가게 해서 유인 작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원주 유인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에서 유인되어서 죽었던 전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다 영광 아니에요. 다 영광. 내가 꼭 인천 상륙작전에 가야만 영광인가요? 장사리에서 처절하게 피 흘렸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인가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꼭 인천 상륙작전에만 가야만 성공한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내가 장사리에 간들, 내가 원주로 빠진들, 내가 수많은 전투에서 실패한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기장에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비록 나는 죽음과 아픔과 절망의 터널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틀을 요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영광을 위함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문을 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25절과 26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국어를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은 이걸 딱 읽으면 제일 먼저 거부감이 팍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읽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물론 죽어도 산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 뭐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우기면 되는데 보세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으시죠? 이건 의심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럼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럴 때에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았을 때 믿은 거예요? 죽고 나서 믿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믿었다. 그런데 죽었다. 그래도 살아난다. 그렇죠? 근데 내가 살아서 믿은 거예요? 죽어서 믿으니까 살아났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해가 가시죠?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믿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살아서 믿었더니만은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보세요. 믿었는데 죽어도 산다 켜놓고 믿었는데 안 죽는다 그잖아요. 그럼 믿었는데 안 죽는단 말이요, 죽는단 말이요? 아니 앞에서는 믿고 죽어도 산다 욕했다가 뒤에서는 믿으면 안 죽는다 했다가 믿으면 안 죽는데 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믿으면 안 죽는데. 근데 앞에서 죽었잖아요. 믿었는데 죽어가지고 다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뒤에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죽었는데 뭐 위에서 바로 죽어놓고 또 안 죽는다 그런다는, 내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모양이죠. 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믿으면 죽는다는 말이야? 안 죽는다는 말이야? 또 그리고 안 죽나? 여러분 안 죽어요? 다 죽지만 그래도 뭐 우기죠. 아멘. 그러고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잘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잘 사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논리정연하게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과연 믿으면 죽는단 말인가 안 죽는단 말인가? 어떻게 믿었는데 죽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볼 때에 여러분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왜 부활이고 예수님이 왜 생명인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말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뭘 설명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은 뭘 설명하는 말인가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앞에 부활이요 생명을 해석하기 위해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반복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거죠.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죽는다고 끝장나는 게 아니라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장살리에서 수많은 학도병이 죽었는데 그것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실패했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니까. 그걸 믿으니까. 나는 부활이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그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호흡, 숨 쉬는 것. 예, 이 육체의 생명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뺏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그 생명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생명이 있다. 그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부활이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끝장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 염려할 게 있습니까?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생명의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데 내가 뭐 무서워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그 부활과 생명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 하나에 우리가 일비일휘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속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에 쫀쫀하게 살지 않습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데요. 뭐 다 내두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요. 뭐 어릴 때 땅 따먹기 할 때 우리 참 돌멩이 하나 두고 내 땅도 아닌데 그거 따먹니라고 얼마나 끈겁고 대기 돼 있습니까? 그 땅 따먹기 실컷 하다가도 엄마가 밥 먹으러 온다 하면 다 하나 두고 갚지 않습니까? 그게 뭐의 전부입니까? 그게 이 땅에서 그 땅 따먹기 좀 더 땅 더 땄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공한 인생인가요? 그게 행복한 인생인가요? 그냥 그 속에서 땅 뺏기든 땅 따든 즐겁게 살고 즐겁게 치고 놀다가 엄마 오라 하면 하늘 날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면 그를 믿는 우리 마음 속에도 부활이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머리 맞대고 싸워야 되고 똑같이 양보하지 않고 똑같이 싸워야 되겠어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니까 그래 살아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 좀 손해봐도 담대하게 축복하고 그 원수를 향하여 복을 빌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든 팬데믹 시대를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참 역사상 이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염병, 이건 그냥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는요,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의 뭐 3분의 1, 4분의 1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도 뭐 중리산이 그러는데 200년 동안 흑사병이 온 유럽을 강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로마 시대 때에도 역병에 의해서 로마 인구가 급속도로 그게 줄어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나 이 역병의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삶 속에서도 두려움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공포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흑사병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시체를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그 시체를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 장례 치르다가 전염되어지면 다른 가족도 몰살하기 때문에 그 길바닥에 시체를 다 던져드렸습니다. 그럴 때 해가 지면, 해만 지면 검은 옷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길바닥에 있는 가족들도 버렸던 그 시체들을 수습해서 다 장례를 치르는 신비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기독교가 아직도 박해를 받던 로마 시대 때 역병으로 로마 인구가 절반이나 줄어들고 그럴 때에도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던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 환자들을 돌보며 섬기며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국교화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정도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기에 두려움과 떨림에 매이지 아니하고 압도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섬김과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오늘 내 두려운 이 삶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처방전이라면 그 예수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생명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쫀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압도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
함도 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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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삶의 소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